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반주하는 수연이는 어깨도 덩시덩시 이리 봐도 보이거든요. 우리 성가대원들의 얼굴도 너무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 서셨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인간관계 모든 갈등 다 내려놓고 절대 주권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데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신호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적색 말씀이 있죠. 이것은 멈춰, 그리로 가면 안 돼, 계속 고집 부리지 마, 이런 경고를 가리킵니다. 즉 아닌 행동이나 결단 판단을 거기서 스톱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큰 아픔이 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색깔이 있죠? 황색. 황색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봐,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있어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면 항상 시간표를 놓치며 살게 되죠. 그러놓고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준다, 이렇게 하는데요, 색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초록색 말씀이 있죠. 됐다, 이제 건너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움직일 때야, 자꾸 두드려봐, 실천해봐, 그럴 때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믿고 말씀 따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응답 없는 신자 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의 색깔에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호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호등 색깔을 잘 구분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계속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려고 하실 때 그 전에 반드시 광야로 보내시죠.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반드시 거기서 훈련받게 하는 훈련 학교입니다. 신민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너를 낮추시며, 고집 피운 것은 높은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하사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자 함이라. 네 마음이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 알려고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내었노라. 그러므로 신호등 색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오늘 제목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좀 아는 듯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그러냐, 사실 이런 질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메시지를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다,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강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외모로만, 또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결국 내리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 믿죠. 며칠 전에 저희 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회에서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간땡이가 붙죠. 그 목사도 다락방 목사 집에 왔으니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말 듣자마자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러자 그 두 여자 가운데 하나는 따라다니는 이렇게 교육받는 사람 같고요, 뭔가 멍하게 눈이 눌려 있는 거 있죠. 좀 멘토 같은 그 한 여인이 여유롭게 웃으면서 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고 도리어 반박하는 거 있죠.
그런데 저하고 대화하다가 말이 안 믿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색을 드러냅니다. 당신들은 왜 금요일부터 안식일인데 왜 일요일을 주일로 믿으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냐? 일요일은 원래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라는 거 있죠. 얼큰이 걸리들었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나 제가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냐? 믿는답니다. 사실 아니거든요. 그들은 안 믿거든요.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멸하셨으니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한 요일을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요일로 모여서 드리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그리고 로마가 일요일을 태양신으로 섬긴다고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릴 이유는 없다. 우리는 모든 날이 365일이 주의 날이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그리 말 안 하던데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거기 빠졌냐, 너무 불쌍하다, 빨리 빠져나오라고. 옆에 따라다니는 여자 보고 틀린 길이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 있죠, 이 멘토 같은 여자가.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자 그들도 예수를 믿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은 장길자입니다. 지금 멀쩡히 살아서 세계 돌아다니고 있죠. 그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 장길자를 믿어야 하고, 죽었던 안상홍은 83년인가 죽었죠. 그는 결국 보혜사로 이 땅에 지름주로 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도 믿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는다는 이 말은 결국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신학의 출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는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교로만 알 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인데요. 즉,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 민족이 지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말인데, 이 질문은 그들이 정말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연구하던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더더욱 주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말씀을 아예 통째로 외우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 있죠. 외우나 마나입니다. 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성전에서 삽니다. 제사장들 매일 피제사를 드리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성전에서 외치시는 저분이 메시아임을 모릅니다. 성지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럴 리가 없다.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 부모가 누구지 우리가 훤히 아는데 그가 어째서 그리스도란 말인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우리는 절대 인정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인정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허감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본문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이 우리가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 다닐 줄 알았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다니고 있네. 그런데 왜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 종교 지도자들 가만히 있냐? 그를 잡아들이지 않고, 혹시 그들도 저자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 말인 것입니다. 하기사 주님의 형제들도 주님의 실체를 모르는데 외부 사람들이야 주님 모르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간 매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소개해드리면요, 월요일에는 주는, 즉 주 예수는 나에게 낙심, 회피,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멘 말했죠.
제가 외치고 제가 화답을 한 겁니다. 화요일에는 주는, 즉 주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떠한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기적인 관계를 제가 맺어간 겁니다. 제 신앙 고백이죠. 주는 나의 부모와 조상 때부터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와 나쁜 습관, 재앙, 우상숭배, 질병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도 들으셨고 사단도 들은 겁니다. 참 제사장이신 주님을 향한 저의 고백이죠. 수요일에는 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가지게 되는 공허함, 번뇌,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해내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매일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의식주를 책임지실 완전한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고백을 계속했더니 제 영이 살아나는 거 있죠. 여러분만이라도 예수 잘 믿고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은 복음을, 즉 자신을 어떻게 증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많이 함축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육신적으로 대응을 하자 주님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으로 끝나버립니다. 도리어 그런 육신적인 말을 인정해 주면서 영적으로 포커스를 딱 맞추어 가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즉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육신의 부모가 누군지 알지? 이 말이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었음이라 하시니, 즉 나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반드시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신 걸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그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 내가 바로 이 예언의 주인공이니라 라는 증언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모든 마귀의 일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걸 증언하신 것이죠. 또한 6월절의 기원이 되는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선포해라. 모든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재앙도 얼씬거리지 못하는데 그것을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모두 다 유대인들이 잘 아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임마누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즉 이 모든 예언들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주님이 정말 증언하고 싶어 하셨던 본문이 바로 이걸 겁니다. 백성들아 단디 들으라. 지금 이 말씀이죠. 너희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이사야 잘 알지? 그가 예언했던 말 중에 이 말씀 기억하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잘 알거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게 될 그가 바로 나이니라. 그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은 이렇게 외치고 싶었겠죠. 너희들은 그래도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존경하지? 그 선지자가 그가 바로 나를 가리켜 외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지 않더냐? 그걸 증언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이런 주님의 애절한 증언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울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런 주님의 애절한 심령이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너가, 이 채연아, 너가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로 믿어졌지.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부터 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모든 운명사조팔체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이제부터 내가 함께 할 테니 나와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어떤 증언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즉 예수님의 증언도 보고 제자들의 증언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참이요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성질이 급하고 앞뒤 생각하지도 않는 늘 본능대로 살아가던 그가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자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안진뱅이에게 말씀하셨죠? 현지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출처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안진뱅이를 향해 말했죠. 당신 분명히 알고 있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지, 나사렛 출신이면서 얼마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사람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도 영육간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주는 그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만나면 사슴까지 뛰어다니게 만드는 그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로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증인 됩시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우영우의 증인 되지 마시고 재미나다고. 제가 영화를 한산을 봤는데 얼마나 재미나던지 또 다른 사람에게 막 간증했죠. 한산의 증인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또 베드로는 이스라엘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높은 사람은 다 모인 자리에서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5, 6절에 나오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 다 참여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중요한 사람은 다 모인 자리죠.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은 예수 이름이 쪽팔리십니까? 아직 복음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자랑스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만큼이나 박해를 많이 받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심지어는 살인 청부업자를 돈을 주고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죠.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붙듭니다. 바울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 죽는다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 목사님이 가시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는데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아가보는 선지자죠.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예언했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더더욱 그를 여러 차례 말렸습니다마는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증언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만 인간관계에 갈등이 오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영적인 리듬 그만둬버리고, 그렇게 사는 신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득한 신자 됩시다. 그게 충만이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신자 되셔야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봐야 합니다. 바울의 진정한 복음에 대한 가슴이 집대성한 그런 본문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만큼 발견되고 증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나의 증언. 제자들의 증언인데 그 제자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누림에 대해서 증언할 거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이 뚜렷해지는 신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신자, 그런 신자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합숙훈련 가운데 전도 합숙이라는 훈련이 있죠. 거기에는 이 훈련 기간 중에 유언장을 쓰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걸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기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한 번쯤 편집, 설계,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저 외딴 섬이나 또 한간 시골에 가서 황토집을 짓고 농사나 지으면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또 교회 간섭도 안 받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일단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 현재 갈보리산 예수님 없고요, 감람산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일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가의 다락방 예수, 성령 충만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미션을 한 가지 드립니다. 성경 한 구절, 특히 본문에 있는 강단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딱 지정해 놓고 폰이나 지갑에 한번 넣어 다녀 보세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귀하게 여기면서 한번 한 주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렇게 적으시든지, 또 주는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적어보고 매일 고백하면서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0% 변화됩니다. 말씀이 위대하죠. 100%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이런 고백도 한번 해보세요. 왜 그걸 못합니까?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 저는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게 하루의 휴가를 주시면 종일 찬양하고 복음을 읊조리면서 예배드리며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원의 길을 좀 많이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찌됐든 구원의 길은요, 이 사단을 정신질환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죠. 여러분, 목사는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하루 10장 이상 성경 읽고, 그 다음 저만에 적는 거, 온 성도님 다 따라오세요. 제가 알기로 여기서 한두 분 빼고 아마 다 떨어져 나가실 겁니다. 아예 안 하겠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루에 10시간씩 하세요. 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기본 하루 10시간 이상 기도한답니다. 필요하죠? 한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니까. 온 성도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몇몇 있겠죠? 열성적인 신자. 그러나 온 성도가 함께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게 5초 구원의 길. 주는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그리스도시요, 저는 아침에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어렵습니까? 1분 구원의 길. 제가 보니까요 1분 30초밖에 안 나옵니다. 온 성도가 복음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돈만 벌면서 살지 말고 사람을 벌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버는데 사람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사람을 잃어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래가 어두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벌어들이면서 살아가면 결국 다른 것도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벌어들이게 될까요?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 선호합니다. 누구든지 그러하죠.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수군대거나 그러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전도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이 관용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외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엄청 놀랍니다. 이야, 대단하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복음 외에는 선을 끊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가족일수록 자식일수록 더 그래줘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을 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용, 놀라운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벌어들이려면 그 상대방에게 있는 가장 뛰어난 부분은 여러분이 드러내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은 담요로 덮어줘야 합니다. 이 간단한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못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힘이 없을수록 잘 못하죠. 뛰어난 부분은 드러내어주고 약한 부분은 덮어주고, 그러면 화목하게 됩니다. 만일 이와 반대로 상대방의 뛰어난 부분은 웬만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그의 약점은 은근히 들추어내면 그는 전도자로 살 수 없는 사람이죠. 참 경상도 사람 잘 못합니다. 남의 잘하는 부분 좀 칭찬해 주면 좋은데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가려주는 자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남의 약점을 습관적으로 자꾸만 들춰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올가미에 걸려들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관계 맺을 때 바둑을 두듯이 하세요. 바둑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공격하는 게 있고 수비가 있거든요. 상대가 나에게 날카롭게 공격해 오면, 그래 네가 나를 공격한다 이거지, 맛 좀 봐라, 내 칼맛을 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단의 꾀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둘 다 죽는 꼴이 되죠. 앞으로 10수 20수를 내다보면서 여유롭게 공격을 받아주고 주변을 포석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대인관계를 맺어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중심 다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벌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공격했다고 맞받아서 공격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여유가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겨줘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벌어들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그의 가문을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의 주변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벌어들이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